예,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서 범죄 타락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범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때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상씩, 또 다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 그렇게 방주 안에 들이게 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과,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 그리고 세 자부들이니까 모두 8명이었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들만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심판받았고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인종들을 나누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함은 흑인 종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종, 그리고 셈은 동양인의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세상의 인종들을 여러분 또 분류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만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그런 원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죄뿐만 아니고 또 사람들은 또요,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으므로 첫째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로 아기 예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참 사람이 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자범죄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무죄, 죄가 없으시다. 무흠, 흠이 없으시다. 무결, 결점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친히 많은 증거로 또 여러분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성령께서 그 만물 만유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셔서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만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영혼 중심에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죠.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옛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옛사람의 마음가짐과 영혼의 상태와 그리고 여러분 행실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영적 무지함이에요. 신이 계신 것 같은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함이라, 영적 무지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랬어요.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그 영혼과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옛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요, 19절에 보시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참 지혜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항상 어떻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말이죠, 어두워져 가지고 자신은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빠져 있어서 방탕하고 방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욕심들, 정욕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그 원죄, 아담의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그대로 전성이 되고 개성이 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 영적으로 부패함,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태어나는 걸 말씀합니다. 그게 원죄의 성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스로 또 자범죄를 지으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유혹,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을,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실상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그 영의 상태, 그들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원한다고 입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과 은총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거듭날 때에 비로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옛사람의 정욕들, 그런 생각들, 죄악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우게 되니까 깨닫고, 아, 이런 것들은 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알고요,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생각, 거짓말, 거짓된 행동들 우리가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분, 화, 혈기, 이걸 너무 자주 내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또 화를 낼 수가 있고, 분을 낼 수가 있고, 혈기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더라도요, 금방 깨닫고 그 분을, 화를, 혈기를 버려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 분과 화와 혈기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말아 이거죠. 죄를 지으면 자신에게도 큰 손해고 또 가족과 공동체에도요, 큰 해를 입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곧 그 분을 풀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분을 내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하면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돌아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이죠,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분도 이제 자주 내지 않도록 절제를 하고, 화를 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걸 자꾸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금방 풀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금방 풀으라는 얘기예요. 금방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새 사람의 성품이고 새 사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여러분 남의 그런 창작품을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지적인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기술도 도둑질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떻습니까? 기술을 유출하고 뭐 이런 거요. 돈 받고 팔아넘기고 이런 거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도둑놈, 그러나 큰 도둑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 주시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또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고 해서 아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고,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 사람들도 볼 때, 선한 일, 그런 선한 일을 여러분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요, 이 세 사람의 그 성품과 삶은 어때야 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대신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말 하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폭력을 얘기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치고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말로서 주는 폭력은요, 언어 폭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적 폭력을 또 많이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막 이렇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왕따시키냐, 이래 물어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고요, 언어의 폭력뿐만 아니고, 정신적 폭력도요, 다 버려야 됩니다. 물리적 폭력을 버리자. 언어적 폭력을 버리자. 정신적 폭력을 버리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생각도 들 수는 있지만 빨리 버려야 되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질 생각을 바로바로 버려야죠. 회개하고 내게서 떠나가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오직 서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 사람의 교회 여러분 삶은 어때야 됩니까?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은 어때야 됩니까?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중심에 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옛사람의 그런 영혼의 상태, 성령님이 없죠. 그런 마음, 그런 삶은요,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의 그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항상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에 감화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데,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행하고 말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지을 수 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죄. 소멸시킨다고 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런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는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악의를 버려야 된다.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뜻이거든요. 악한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생각에서 계획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악한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6번째로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했어요. 악의를 버려요. 악한 생각, 악의를 버려요. 악한 뜻을 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요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을요 같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되죠. 7번째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습니다만 죄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버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정욕들, 이걸 늘 서서 복종하고 버려야 되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용서와 그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고 영혼의 상태고 마음의 상태고 삶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구별하면서 기억하시고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